마가복음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라는 것을 바로 이 길이라는 모티브를 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길을 나선 그 길 위에서 하나하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탈락의 마지막에는 믿음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유대인 중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허다한 무리들 중에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 여리고에 도착하는 이 여리고를 배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리고로 가는 그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마가는 상대적으로 앞서 우리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왠지 모르게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단순히 누구요? 그냥 돈 많은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어떠해야 할까요? 부자 청년은 누구인가 명확하게 그 이름이 나타나야 하고, 그냥 한번 지나쳐 흘러간 사람은 그냥 지나갔던 사람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야 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요, 사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말이 바디메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치 이 성경에는 지금 존귀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듯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 지역의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냈던 고향, 그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겨우 해봐야 한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그러니까 뭐 인구를 따져봐야 한 150에서 많아야 200명 넘지 않는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사렛 지역에 있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요, 꼭 이름을 이야기할 때 고향을 앞에 붙여서 이름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제 고향이 포항이니까 포항의 범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의 고향 나사렛 예수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의 그 부른 이름은요, 사실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약간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조금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야, 그 나사렛 있잖아. 그 뭐 겨우 한 30여 가구 사는 촌 시골 동네 있잖아. 거기 출신의 예수 아니가 이 사람이. 그런 뉘앙스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늘 한계가 있어요. 시골 동네, 조그마한 시골 동네 부족한 사람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었던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기까지 여리고 사람들은 절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시골 동네 예수라고 본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인 것을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처해지고 말았던 것이지. 그러나 반면 여리고에 있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에서 구원해낼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부를 때에 그 다윗의 자손은 다른 말로 메시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눈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보지 못하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정확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를 예배하고 그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비웃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단계까지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간절히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한 사람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또 한 번이 있어요. 누구요?
혈류병 앓는 여인, 그 여인을 이 둘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뭘 했어요? 그 모든 역경을 뚫고, 한 사람은 지붕을 뚫어서 내리고 한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바디메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꾸짖으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크게 소리쳐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부정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문둥병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 그런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그리고 피부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고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앞을 못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극도로 심하게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죄인들은 대부분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유독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심판을 받은 자이지만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를 미루어 볼 때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이렇게 회자되는 걸로 봤을 때 뭐로 유명했는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제대로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강하게 질책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는 유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 집 있잖아, 저 집. 아이고, 뭐 아들도 잘못되고 아버지도 잘못되고 사업도 복상 망하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저 집 말이다. 그렇게 유명세를 떨친 것처럼 이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에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정하고 심판을 받은 자로 여겼던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동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도와주거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리어 지금 그 길을 막고 그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크게 소리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대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과 대조적으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부자 청년은 나 지금까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니 내가 이제 도대체 더 뭘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한 것들을 확인시키고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외쳤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주님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멘.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임해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멘. 그분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어떤 처지에 있어도 주님을 향해 소리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는 달라요.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에게 겸손히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비교적 발달한 오늘날 현실에도 되게 불편한 것이 이건데 그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곁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도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핀잔을 주며 조용하라고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막을지라도 그는 오직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아멘. 유일한 방법 소리치는 그것밖에 없었기에 간곡하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라는 아멘. 아버지요.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디메오는 그 부르심의 곧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쫓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부자 청년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재산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겉옷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마저도 다 뿌리치고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51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에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가장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죠. 이 요청에 앞서 36절에 보시면요, 이 길을 가다가 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 따르는 제자들과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대응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명백하게 믿음을 인정하는 경우 이게 바디메오를 합쳐서 3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가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여 돌아간 이 청년의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바디메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전형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 청년,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세 사람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많이 아는 사람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요, 돈이 많은 사람요, 권력이 많은 사람요, 교회 안에서 무언가 제도적인 어떤 기득권을 취한 사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요.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이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고 아멘. 다른 어떤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며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고 해결해 주기를 간구했던 바디메오, 그는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우리는 교회 전통과 문화에 파묻히고 세상 가치관에 파묻혀서 진정으로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제자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응답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주여. 저와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 속에 갇혀져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내가 올바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부자 청년도 제자들도 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임을 알고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입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오직 유일한 나의 소망인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